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찬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스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찬양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내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옆에 있게 하신, 시작. 내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냥 쭉 훑어보는데 제가 오늘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십니다. 어떤 연유로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래도 숙제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조금 봐드렸어요. 우리가 시편 1편은 지난주까지 암송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3편은 조금 익숙하시니까 좀 쉬우시겠죠. 1절부터 3절까지 빨리 컨닝 하시고요. 빨리 성경책 펴시고 컨닝 하실 분들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지선 씨라고 아십니까? 꿈 많은 대학생이었던 이지선 씨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몇 차례의 대수술을 통해서 생명 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지선 씨는 이러한 고통을 극복합니다. 전시 몸의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고요.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냈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이 이재선 씨가 나온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죠. 한결같이 감동이다. 내가 삶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러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잖아요. 또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 TV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후원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감사가요, 이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만 생긴다면 그 감사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쥐어 짜내는 감사. 뭐라고요? 쥐어 짜내는 감사.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면 절망하거나 불평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죠. 이런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쥐어 짜내는 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분량씩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정말 적을 것이 없다고 느껴져도,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쥐어 짜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정말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쥐어짜는 감사. 이것도 좋습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해서 감사를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봤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쥐어짜는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반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서 억지로 감사할 것을 짜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136편의 배경이 봄의 맥추 감사절이나 가을의 추수 감사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요, 단순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3절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최상급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아무 의식도 없는 헛된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요. 깜깜한 밤에 산길을 운전합니다. 길은 꼬불꼬불하고요, 옆은 계곡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계곡에 떨어집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도 길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혔습니다.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계곡으로 떨어져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가드레일을 향해 갑니다. 그 가드레일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흥분된 마음에, 정말 고마운 마음에 그 가드레일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가드레일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절절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감사를 하려면 그 산길에 가드레일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창조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쭉 읽어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한 세계를 그냥 제멋대로 두지 않으시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미래의 지구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구궤도 바깥 우주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엘리시움입니다. 엘리시움은 그리스 신화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도시 엘리시움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낙원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의료시설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집집마다 병원에 가보면 CT 촬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기적과 같은 치료를 합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더라도요, 이 기계에 들어가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잘렸거나 폭탄으로 얼굴이 망가졌더라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원상으로 다 복귀시킵니다. 말 그대로 만병통치 기계입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나 상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기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엄청난 기계도, 기적 같은 치료라는 이 기계도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병도 다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신비한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시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멀찌감치 서서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 당시 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신 그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생수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는요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근왕들을 치신 하나님. 다음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기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다닐 때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피라미드 아니면 룩소르에 있는 신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피라미드를 직접 봤거든요. 정말 굉장합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밖에 룩소르 신전이나 카르락 신전에 있는 그 조각들, 기둥들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집트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1박 2일 사막 투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1박 2일 동안 사막을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지프차를 타고요. 사막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다니다가 사막에서 하루 자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 사막 투어에는 반드시 운전기사와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처음에 보면은요, 사막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쭉 달리다가 나중에 도로를 벗어나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좀 딱딱한 땅이 있기도 하고 온통 모래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가이드는요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서 수경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수경지에 가면 가이드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저녁을 차려줍니다. 그 차려진 음식을 먹고 그 사막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하루 잔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요 살아가기에 사막은 참 퍽퍽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행지로서의 사막은 정말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보았던 밤하늘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막 여행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가서 사막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을 아낀다고요. 운전사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자기 혼자 찌푸차를 빌립니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사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거 없죠. 길을 벗어나자마자 길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막을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뭐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인도자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광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는 바로 이러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는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 현재의 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역사 속에서만 과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는 지금 이 현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지선 씨가 쓴 책 중에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과 한 개를 샀는데 주인이 그날 장사가 잘 되었는지, 내가 단골 손님 이어섰는지 하나로 더 얹어주는 것이 덤입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얹어준 사과가 조금 몽그라졌거나 깨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공짜니까, 덤이니까 고맙게 받는 것이 덤입니다. 이것이 제 삶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지선 씨는 자신의 인생을 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내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덤의 인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지선 씨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을 단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삶에 대한 그 독한 의지를 가지고 그 힘든 삶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 감사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힘든 일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로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낙심되고 낭망되는 일이 나를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인은 뭐라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바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1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낭망되고 어려운 일들 계십니까? 그때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인의 가정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